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게으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모두 물러나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화요일 산지 아침 예배가 시작되는 요일이죠. 정말 마음만 같아서는 월요일도 하고 싶은데 정말요. 이거 웃으시니까 정말 저는 마음 같아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새벽 예배 월요일날 안 하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군데 보긴 했어요. 월요일날 안 하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주로 동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월요일날 안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목사님 입장이 이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아마 그 목사님도 주일날 워낙 그러셔서 또 월요일에 또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뭐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 아침 예배 월요일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로 믿습니다. 이제 화요일 이제 꼭 일주일에 화요일 날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 이렇게 되니까 언젠가 적어도 내년에는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이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어요. 지난 시간에는 미련한 자의 종합 세트와 같은 교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쫙 미련한 자가 12절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으른 자에 관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말씀이에요. 뭐 앞에 잠언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착 밀도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라는 등의 어떤 게으름의 결과에 대한 경고는 언급이 없어요.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눈으로 보면 그래서 게으르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경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죠? 그냥 게으름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이유가 뭐 누구나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에. 사실 우리는 게으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문. 잘 모를걸요. 어떤 때는 게으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게으르지 않은 것 같고 저에 대한 평가도 그래요. 저에 대한 평가도 저희 자녀가 어떨 때는 저한테 워커홀릭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되게 게으르다고 그래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게으름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를 딱 특징 짓는 하나의 단어이긴 한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 판단이 이제 상반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게으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뭔가 너무 성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쉬고 있는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고 그냥 제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그러고 즉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 게으름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특히 지난 시간에 본 미련한 자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도 악한 자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게으르면.
자,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에 관한 묘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땅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피해야 할 특성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밖에 안 되지만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찬찬히 게으름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피해야 할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첫 번째로 게으른 자는 늘 핑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묘사가 재밌죠. 게으른 자는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즉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 생각해 보시면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누군가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죠. 성실한 사람은 그런데 다 부족한데 그 가운데 성실한 사람은 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언제나 채우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13절은 그 핑계를 지금 사자로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이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딱 믿었는데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다 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인 그 돈, 지위, 신분 등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의 나라는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그걸 난 금수저 갖고 태어났느니 흙수저 갖고 태어났느니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조건을 이 땅에서 다 똑같이 맞추려면 그건 이제 더 큰 비극을 낳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제도로 계급을 정하여 노력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딱 거듭남과 동시에 모두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는 딱 태어나는 순간 모두 똑같은 죄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로에서. 예수를 믿는 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깨달으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동일선인데 누구는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누구는 늘 제자리로 자라지 않기도 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습성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그 부족함을 성실과 노력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부족함을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합리화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나의 죄로 인한 나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 자들은 당연히 그 상급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다 똑같았다니까요. 다 똑같았어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는 65권 받고 누구는 66권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66권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 댈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이 다른 것이죠. 이제 14절입니다. 게으르면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어저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어쨌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또 매일 이렇게 설교 새벽 묵상을 올려요. 또 주일 예배는 아예 본문 전체를 다 올려요. 다 똑같아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이 핑계 저 핑계 뭐 핑계죠. 피곤하다 뭐하다 뭐 아주 젊어서 자유 많다 다 핑계잖아요. 누구는 큐티 올리고 누구는 뭐 핑계 하면서 나는 그냥 안 올리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상급은 이 땅에서는 신앙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믿음의 정도. 그 믿음의 그걸로 이 땅의 어려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 험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누구는 주저주저 하는 것이고 그거죠. 14절입니다.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자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문짝은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이죠. 저 미다지문 같은 경우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돌로 이렇게 파서 했다니까. 근데 뭐 지금 미다지문도 여하튼 그걸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잖아요. 즉 궤도를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일상의 그 궤도, 일상의 그 편안한 생활만 추구할 뿐이지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느낄 때가 솔직히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확연하게 달라질 때, 느껴질 때. 갑자기 확 착해졌을 때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피조물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확실히 다른 것은 창조력이에요. 인간은. 예를 들어 동물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새끼를 버리지 동물은 그다지 버린 걸 못 봤어요. 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동물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들 나름의 질서도 있어요. 그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그들의 질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인 동물은 창조하는 걸 못 봤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뭐 동물도 나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동물들에게 창조력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강아지는 늘 강아지고, 강아지는 뭐 고양이는 늘 고양이의 그 행동을 하지. 갑자기 고양이가 창조적으로 강아지의 행동을 하는 건 하진 않잖아요. 사람에겐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표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늘 과거에 매몰되면 사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와 사회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경험해봤죠? 나라가 망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구한말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고 싶어 하니까 나라가 아예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신앙과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 뭐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뭐 프로도 있죠.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나 또 교회적으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아침에 나오는 그 음악이 늘 똑같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시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짓고 삽시다라고 했을 때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그냥 그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있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박해를 도구 삼아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새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신앙의 전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이 없으면 전통이라는 개념조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자,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놀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세 번째 게으른 자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자예요. 아까 두 번째는 시작을 못하는 자라고 했죠. 새로운 시작을. 세 번째는 마무리를 못해요. 손을 그릇에 다 넣고도 마지막 그 입에 올리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골인 지점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흐지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씨가 지금 따뜻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지나가다가 전단지 많이 봤죠. 헬스클럽 3개월 장기 할인, 6개월 장기 할인 다 끊어놓고 나중에 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차라리 일을 끊을 걸 이 생각이 딱 들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그것도 게으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헬스클럽 이야기를 했으니까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보면 헬스클럽에서 이제 코치가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면 특히 근력 운동할 때 운동시킬 때 보면 운동기구를 딱 10번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몇 번을 시키죠? 11번, 12번 그걸 딱 넘게 하죠. 도저히 못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딱 이러죠. 그 이유는 그 마지막 정말 못하겠다고 하는 그 고비를 넘길 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웜업이었다는 거예요. 워밍업이 오히려 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워밍업 한 것이고 실제 근육이 생기는 거 그 마지막 한 번 그때라는 거잖아요. 이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실력이 되는 것이에요. 삶도. 제가 자주 비유드리는 게 대나무와 갈대예요. 왜 대나무는 꼿꼿하게 쫙 올라가고 갈대는 바람에 휘청휘청 흔들리는가 생각하면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갈대는 마디가 없잖아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서 즉 중간중간에 그 고비를 탁 넘기는 게 있어야 단단하게 자라는 것이고 마디가 없으면 갈대와 마찬가지로 설렁설렁 하는 것입니다. 그 마디를 견뎌야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수저만 뜨면 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수저만 뜨어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 12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돌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밥이다 그러잖아요. 밥이다. 정말 떠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제 40년을 돌아가잖아요. 사실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을 필요가 없다고요. 솔직히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고행도 할 게 없어요. 우리 할 게 없어요. 이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어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독교.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요. 전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거룩조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라는 그 계명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겨지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그 복음이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뭘 해라, 그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달겨들어서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수저만 들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믿음 없음과 다르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네 번째로 게으른 자는 교만한 자, 악한 자입니다. 자, 16절에서는 대놓고 이제 게으름이 영적인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여기 7이라고 그러죠. 7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즉 가장 완벽하게 지혜로운 자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말이죠. 게으름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예요. 이게 게으름을 가장 확실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겸손한 거북이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만한 토끼는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점검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책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시도를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무언가 성취해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무언가 성취해내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 회개는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항상 돌이켜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 말씀은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 영적인 육적인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과 노력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함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특히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같은 일, 똑같은 일을 해도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확 달라진다고요. 새로운 것, 창조적인 일을 항상 머릿속에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특히 뭐가 무서워서 시작을 못해요. 세 번째, 중도 포기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없어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부디 게으른 자의 길을 떠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부요함, 그 영적 부요함과 그 육적 부요함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